반갑습니다. 그냥 한 달 잘 보내셨습니까? 부산에 오니까 벚꽃이 아주 만기가 피어가지고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 달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기억나신가요? 기억이 전혀 안 납니까? 꽃보시나고 다 잊어버렸을까요? 있는 것 자체가 참 당연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교가 많죠. 다양한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고 그럴까요? 각 믿는 종교마다 특성이 있는데 우리 불교도 부처님의 가르침 사상이 있습니다. 불교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최소한 그 특성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불교는 내가 믿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면은 맹목적인 신앙이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가서 믿어야겠다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만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제가 저번 달에도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기억나신 분들 전혀 없어요? 자판기가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자판기 하니까 기억이 나죠? 오늘 다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저 얼굴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불교만이 갖고 있는 용어고 또 불교의 하나의 큰 사상 중에 하나가 업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업은 달리 이야기하면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 들어보셨죠? 그래서 업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답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선업이 있다고 그랬죠? 악업이 있다고 그랬고 그 가운데 또 무기업이라는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모든 종교는 선을 요구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속하는 선업을 뜻합니다. 불교에서 선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 선업이라는 것은 바르게 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꼭 경제적인 여유, 부유라든가 또 높은 지위만 있는다고 해서 꼭 잘 산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명예와 부가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은 부처님 사상에서는 잘못된 관념이라는 것이죠. 텔레비전 많이 보셨죠? 그 높은 권력을 지녔던 사람들도 다 어딜 가 있습니까? 그렇죠. 또 그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들도 다 한 번쯤은 텔레비 보시면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다 한 번씩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르게 살지 않겠어요.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즉 선업이라는 개념을 그분들이 종교 없는 것 같아요? 종교 있죠? 종교 다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님들도 다 종교가 있어요. 근데 종교가 있는데 왜 감옥을 갈까요?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왜 그러냐면은 선업입니다. 선업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사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같은 좋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행위로 인해서 과부를 받는 게 부처님의 인과법입니다. 업의 사상이고. 그래서 이런 사상은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비유를 자판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원짜리 돈을 지폐를 넣으면은 나오는 물건이 1,200원짜리 나오던가요? 그렇죠. 절대 1,000원 이상짜리는 나올 수가 없듯이 뿌린 업도 우리에게 뿌린 만큼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흔히들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업에 관계된 이야기하고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업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법칙이 인과법칙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아마 했을 겁니다. 이 인과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바른 행위 또는 나쁜 행위로 인해서 오는 인과가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 관음사에 오제 육제를 모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거나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 내가 많이 배웠거나 재산이 많거나 또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죽음에서 또는 늙음에서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종교와 상관없이 지금 살아있는 모든 중생이나 생명체계는 동등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보다는 우리 삶과 아주 직관되어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벗어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인과법이라는 게 업으로 인한 인과법이 있는데 인과의 법칙은 마치 수학 공식하고 같습니다. 이것을 넣으면은 저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1에다 3을 곱하면은 3이 나올 수 있듯이 어느 누구도 이 법칙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의 행위로 인해서 네 가지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냐? 지금 현세에도 즐겁지만은 미래에 괴로운 과보를 받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은 괴롭지만은 미래에 즐거운 과보를 받는 행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과보를 받는 행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지금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운 과보를 받는 행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인과는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에 의해서 나온다고요? 행위, 여러분들의 행위에 의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선정력에 들어갑니다. 왜 많은 중생들은 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살아가면서 누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또 누구는 불행을 겪으면서 사는지,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다음에 선정에 들어가 보니까 중생에서 지은 업의 차이에서, 선악과 악업의 차이에서 나고 죽음의 차이도 있지만은 태어나는 귀천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추악하고 예쁘게 생기고, 그 다음에 남녀의 차이, 이런 인과들이 행위에 의해서 부처님은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바른 믿음 속에서 바른 행위를 강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기가 하는 행위에서 크게 네 가지의 인과법이 생긴다는 것. 지금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운 것은 아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도 추구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방법을 다 제시해 줬습니다. 설령 지금은 금생에는 힘들더라도 내일은 즐거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위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오기입니다. 오기예요. 지금 도박하는 것은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그건 여러분들 아무보다 아시죠? 나중에 미래에는 도박이라는 게 큰 괴로움을, 불행을 갖다 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부처님 말씀에는 크게 네 가지의 법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계는 여러분들 아마 불교대학 다녀보셨죠? 기본적인 교리 배우셨죠? 또 많은 법사스님들 오셔가지고 법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용어들은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업이라든가 인과법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귀에 따가울 정도 들어보셨죠? 3계 들어보셨습니까? 3계가 뭡니까? 그렇죠. 욕계, 색계, 무색계죠? 이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무슨 세계입니까? 욕계라고 하죠. 왜 욕계라고 합니까? 욕심이요. 그래요. 좋은 말로 갖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욕심을 좀 더 예쁘게 풀어서 가지면은 우리 마음 속에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다고 한 겁니다. 그것들이 뭐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게 자체가 뭐냐면은 영원히 갖고 싶은 것, 또 남들보다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누구에서 절대
뭐 뺏기지 하고 싶지 않은 거, 예. 그다음에 남들보다 예, 더 많이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쉽게 해서 우리가 소유욕이라고 하는데 이 소유욕이 예, 강하면은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은 집착심으로 바뀝니다. 애착심. 예. 그래서 이 세계는 흔히들 우리가 살고 있는 예, 사람뿐만 아니라 축생도 마찬가지고 예, 뭔가 하나에 갖고 싶어하는 집착력이 상당히 강한 예, 생명체들이 중생들이 태어나는 것이 이 욕계인데 이 욕계도 그냥 뚝딱 떨어진 게 아니고 태어난 방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사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생. 예, 사생이 뭡니까? 태, 란, 습, 파. 예, 이런 것은 부처님 가르침, 즉 금강경이나 이런 데서밖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 그래서 태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예, 모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모태라는 게 사람의 모태라든가 그다음에 동물, 예, 걸어다니는 내발다니는 뭐 소라든가 개, 예, 이걸 예, 태생이라고 합니다. 라는 뭐예요? 란, 알이죠. 예. 사람은 살아가면서 욕심이 있는데 이게 죽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이 욕기 세계로 오는데 욕기에 그냥 뚝딱 다 어떤 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알로도 들어가는 중생이 있습니다. 알이라는 게 개구리, 뱀, 그 다음에 조루, 닭. 이 알로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 보시죠? 우리 눈앞에 직접 태어난 게 예, 난생이 예,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 아마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습이죠. 습은 물을 뜻합니다. 아마 이제 곧 있으면은 모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모기들은 그냥 한겨울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습이 있어야죠. 물기가 있어야 돼요. 온도가 많고 이게 인과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모기가 아무 때나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과 연이 만들어지면은 화가 나오는 게 인과법이에요. 모기도 마찬가지고 개구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도 물이 있어야만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죠? 화입니다. 예. 화라는 것은 예, 행차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행차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행차가 없는 세계로 태어나는 것이 불교에서는 육도윤회 들어보셨죠? 거기에 첫 번째가 뭡니까? 천상이죠. 천상세계 가는 거. 그래서 천상세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업을 지으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예. 그 다음에 형상이 없는 것이 아기, 아수라, 지옥. 형상이 있는 것은 뭐예요? 인간하고 축생입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는 우리가 이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게 아닐 거예요. 또 불교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불자라면은 마음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아, 불교의 가르침은 업을 중요시하구나. 업이라는 것은 내 행위를 중요하고 그 행위로 인해서 인과법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죽으면은 태어난 방식이 다시 이 욕심이 많은 욕계 세상에 태어나는데 태어난 방식이 다 누구나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태어난 스파라는 네 가지 종류가 있구나. 이것을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이라고도 하고 또 예, 육도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도 중에 지옥세계 가고 싶은 생각은 누구도 없죠? 그러나 행위로 인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세계는 부처님이 예, 8대 지옥과 10대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세계는 흔히 고통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옥세계 유계가 뭐가 있냐면은 예, 악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악이라는 자체는 배고픔을 뜻하죠. 그래서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는 산같이 크고 목은 아주 가늘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예, 영혼들이 가는 세계가 악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예, 인색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예, 베풀지 못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영혼들이 가는 세계가 악의 세계다. 그래서 악의는 굶주린 세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아수라 세계 있죠? 예, 아수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싸우기 좋아하고 시기, 질투, 늘 화내기 좋아하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혼들은 아기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기 세계하고 천상 세계에 똑같은 음식과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긴 젓가락을 갖다 주면은 먹는 방식이 달라요. 아수라 세계는 늘 시기 질투 욕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먹어요? 긴 젓가락을 갖고 자기가 먹으려고 혼자.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천상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먹여줘요. 저 사람이 나를 먹여주고 내가 저 사람을 먹여요. 이 차이인 거예요. 예. 나눔과 자기만이 먹고 싶어하는 차이가 아수라 세계하고 천상 세계로 가는 사람들하고 마음의 차이입니다. 예.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 형체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가 축생이죠. 예, 축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감옥의 세계입니다. 늘 갇혀 있어요. 개들도 늘 목줄을 달고 다니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축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허공 세계, 공중에서 태어나는 곤충이나 벌레가 있죠. 그 다음에 물속에서 태어나는 고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나 땅속에서 태어나는 벌레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짐승이 있습니다. 이게 통틀어서 허공과 땅과 물속에서 태어나는 미생물을 축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그마치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은 34억 종류가 있답니다. 말이 34억이지 1억 종류도 우리는 사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축생세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상세계죠. 사람들은 천상에 가고 싶어 하는데 천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천상세계는 다양한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성경같이 지옥과 천국 두 가지로 나눈 게 아니고 또 천상세계는 육욕천이라고 해가지고 6가지 하늘나라가 있어요. 첫째가 타화자재천이라는 게 있고 화락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도솔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야마천이라는 게 있고, 도리천이라는 게 있고, 사천왕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6가지 중에 한 2~3가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천왕천은 여러분들이 절에 들어갔을 때 일주문 앞에 이렇게 큰 좀 험한 이런 나무로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세우는 사천왕님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도리천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부처님이 어머니가 마야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올라가셔서 3개월 동안 법문하고 내려오셨던 것 중에 하나가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솔천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다시 인간의 몸을 받기 전에 거기서 계셨던 것이고, 또 미륵보살님이 다음에 오시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것이 흔히 이제 도솔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불교의 어떻게 보면은 사후세계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가 죽으면은 반복해서 윤회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불교에서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만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신을 믿는 종교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믿으면은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불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자세하게 또 어떻게 살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인과를 받고 천상세계에 가고 지옥이나 악이나 아수라 세계에 가는 것을 부처님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우리는 소유하고 싶은, 갖고 싶은 것들이 많고 집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해라는 것을 부처님은 꼭 당부하신 거예요. 왜? 하지 마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과를 오게끔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만이 또 어떤 좋은 선인의 인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자초하고 안 좋은 인과가 오기 때문에 못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불교만이 갖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인과법칙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하시지 않더라도 대충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점이 이런 것이 있다.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모임을 하다 보시면은
성당에 다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절에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이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도 믿어라. 믿어야 천당까지 믿지 않으면 죽을 건데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너무나 점잖해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예. 그게 아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서는 예, 꼭 천당과 지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른 믿음 속에서 바른 행위를 해야만이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 다음에 천당도 우리 불교에서는 6가지 또 하늘의 세계가 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그분들은 불교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안 해요? 궁금해한다고. 예. 불교는 정말 부처님 가르치면 미묘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매달 가람제일날 와서 법문을 해도 매 와서 물어봐도 매달 잊어버리면은 그게 뭐예요? 예.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왜 여러분들은 생각이 자유입니다. 예. 기억도 관심이거든요. 관심 있고 알고 싶어 하면은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기억을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예.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하고 뭐 하면은 다 이루어지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기본적인 부처님의 사상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 않냐 이것도 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불교가 그 좋은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예, 전국 방방곡곡에 활성화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렵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예, 법문하신 분들도 한 번쯤은 처음에 와서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불교는 부처님은 절대 어렵게 법문을 하셨다고 제가 책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모든 것은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어린이는 어린이에게 맞는 법문을 해주시고 또 중년은 중년에게 맞는 법문을 해주시고 또 죽음을 앞둔 예, 중생들에게는 죽음에 관한 법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부처님 가르침을 예, 관음제일만큼이라도 오셔가지고 제가 했던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갖고 믿음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자신감이 뭘 알아야 자신감이 있죠. 예. 제가 서울역이나 이런데 서울에 해가 있어요. 한번 가면 그분들은 당당해 와가지고 스님들한테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 천당 갑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불자들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믿으세요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점잖하셔. 예. 아는 것도 많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 부처님 가르치면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도 우리 불자들은 너무 점잖해가지고 예, 야 저리 가자 이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예, 그냥 무언이 최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기본적인 부처님 가르침을 불교대학이라든가 또 많은 스님들의 법문을 들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법부시라고 베풀어야 합니다. 예, 스님들만 법부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법문을 해가지고 법사란 말이 있잖아요. 예, 본사라는 용어가 있듯이 행을 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포교를 하셔야 돼요. 스님들만 꼭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 우리가 타정수 같은 거는 너무 적극적인 부분이 때로는 지나치도 있지만은 우리 부자들도 인연이란 게 있을 때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다고 예,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은 예,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잘되고 못되는 것은 여러분들 조상 탓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 여러분들의 정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라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 3가지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째가 뭐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예, 나는 누구인가? 예, 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이대로 밥 먹고 잠만 자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마지막으로 3번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불자들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돌이켜볼 질문이라는 것.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마다 또는 축생마다 다 살아있는 생명체마다 업습이 따로 있습니다. 업습을 따로 이야기하면은 행위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습성이라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도 습성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새의 습성은 뭘까요? 새의 업습은 날개가 있듯이 날아가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뱀의 습성은 뭔 것 같아요? 뱀은 기어다니는 것도 있지만은 구멍으로, 땅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는 뭘까요? 물고기 습성은 늘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 사람은, 우리 중생은, 인간의 습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 오시는 분이 100명이 넘게 계시는데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의 습성은 대부분 크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소유하고 싶은 습성입니다. 이게 달리 이야기하면 집착하고 싶은 습성, 애착하고 싶은 습성이 있습니다. 이 습성은 집착하는 마음은 아주 강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은 이 집착하는 마음이 많은 나의 근심 걱정과 뭡니까?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오인 중에 하나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욕이 강하면은 욕망과 욕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우리 마음 한 곳에 어떤 것이 자리 잡냐, 집착하는 마음이 꼭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도 달리가라는 부처님 제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가 도공을 하는 분이었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방사가 늘 부족했죠. 여름 되면은, 인도 같은 경우는 여름 되면은 많은 우기에 비도 많이 오고 또 벌레들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거 90일이라는 3개월이라는 안거를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안거를 시작하니까 방사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직접 막사를 만듭니다. 아는 신도집에 가지고 목재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숲에서는 풀잎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막사를 만든 이유는 따가운 햇빛을 피하고, 그 다음에 밤에 이슬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분들이 막사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어느 성에, 왕사성이라는 성에 탁발을 갔다 오니까 그 스님들이 정성들에서 지어오는 그 나무집이 요사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도 갔다 와서 서운하게 생각하죠. 원망하죠. 이 정성들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비도 피하고 햇빛도 피하는 그런 조그마한 막사를 했는데 탁발을 갔다 오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가져갔냐면은 나무꾼들이 자기들 땔감 쓰려고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그 중에 달릴가라는 그 부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손재주가 좋습니다. 출가하기 전부터 아버지가 도공이었고 벽돌을 만들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열심히 흙을 모아가지고 3개월 동안 집을 만드는데, 벽돌집을 만드는데 3개월을 소비합니다. 반면 다른 스님들은 3개월 동안 수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 달릴가라는 비구 스님은 열심히 하고 빨간 벽돌을 집을 아주 예쁘게 만듭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3개월 수행하면은 또 2개월 정도, 한 달, 두 달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만행을 떠나가야 하거든요. 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들자마자 하룻밤도 못 자고 만행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스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 머물고 있는 스님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집은 절대 누구에게도 주지 말고 자지 못하게 해라. 내가 두 달 뒤에 만행 갔다 와서 이 집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쓸 것이다 라고 당부를 합니다. 부처님이 만행을 떠나기 전에 아란다 존자를 데리고 스님들 거처를 점검하는데, 유독 저기에 딱 빨간 벽돌집이, 예쁜 집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 존자에게 부처님이 묻습니다. 안하나 저 집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에게 자취지정을 이야기합니다. 달리가비가 3개월 동안 평생을 들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쓰지 못하게 저렇게 신신당부하고 만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 들으니까 부처님이 안한 존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빨간 벽돌집을 뭐라고 부를까요? 부숴버리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같으면 부숴버리라는 소리 들었으면 너무나 서운하겠죠. 부처님이 야박하고. 근데 부처님이 부숴버리라는 이유는 자기 거라는 소유욕 때문에 승가에 뭐가요? 화합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수행이라는 단지 머무는 곳에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집이 내 거라는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만행을 갔어도 그 집 때문에 올바른 수행을 못하고 그 집이라는 집착 때문에 승가에 화합 있게 해주고 서로 간에 불화가 오기 때문에 그 집을 아예 부처님은 부숴버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집착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크게 4가지의 집착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몸입니다. 몸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에 대한 집착이 있고, 네 번째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집착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몸이란 자체가 아파 보셨죠? 아파 보면은 나에 대한 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란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입이 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예뻐지려고 하고, 예뻐지려고 하는 게 다 뭘까요? 성형수술하는 게 다 뭐예요? 몸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뻐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머리 손질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에 대한 집착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 그래서 강박적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몸의 집착에 대한 것도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랬죠? 사람. 사람이라는 것은 달리 아니고 배우자라든가 부모에게는 자식에게는 부모,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남편. 이런 사람에 대한 혈육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친인척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강할 거예요. 부모에 대한 큰 집착 중에 하나가 자식에 대한 집착이죠. 늘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와서 기도해도 자식 잘 되길 바라고 남편 잘 되길 바라고 가족 잘 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다. 인연에 대한 집착이 있고, 세 번째는 일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거. 남보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욕심이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또 잠을 줄여가면서 먹을 것도 걸려가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 있다. 결국은 찾아오는 것은 명예가 있을 수 있지만은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 몸을 너무 흡수하고 그것도 하나의 큰 집착이다. 그래서 또 남보다 어떻게 해요? 잘 대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일에 대한 집착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재물이 있어야 나의 존재를 과시할 수 있어. 또 재물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생계를 유지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중생에게는 각기 자기만의 습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욕기에 태어난 우리 중생의 습성은 크게 업습은 4가지가 있다는 거. 첫째가 몸에 대한 집착, 내 것이라는 이 몸에 대한 집착.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집착, 인연이 있죠, 혈육.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에 대한 집착, 남들보다 잘 되고 싶고, 남들보다 월등하기를 바라는 마음. 네 번째는 재물에 대한 집착, 나의 존재감. 그 다음에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이 4가지 집착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육계 세계 중생으로 태어날 이상 여기에서 사실은 이 집착이라는 것을 버리고 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집착을 하되 마음까지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 부분들을 해줘야 하고 맡은 바 해야 할 일들은 또 열심히 하되 몸이라는 것도 부처님 세계에서는 물질세계라고 하죠. 내 몸이라고 하지만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하나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 땅으로 갈 게 있고 물로 갈 게 있고 열로 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갈 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도 내 거라고 하지만은 늙음도 막을 수가 없고 병이 언제 찾아온지도 모르게 찾아왔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몸도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심이 크면은 나에게 찾아오는 뭐예요? 고통도 그만큼 큽니다. 사람이나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집착도 너무 크면은 거기에서 찾아오는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은 이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부처님의 큰 목적입니다. 그게 사성제고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든가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냐? 집착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 놔보려고 하지 않는 데서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 크게 네 가지에서 버릴 수는 없지만은 집착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까지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있는 바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균형 있는 삶을 살라고 하셔야 한다는 거. 마음을 절대 뺏기지 않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보낼 것은 보내야 한다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집착심이 많은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놔버릴까요? 맞아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2년 전에 아버님을 보내드렸거든요. 어렵죠. 눈물이 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꾸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엄청난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좌절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집착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까지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집착이 크면은 고마운 것도 의심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예를 하나 일화를 말씀해 드리고 오늘 제가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어느 며느리의 시어머니의 생신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범이 준 거라고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가지고 어머니 생신이기 때문에 용돈을 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받아가지고 점심 때 봉투를 열어보니까 얼마가 있냐면 15만 원이 있어요. 너무나 고맙죠. 저녁 때가 되니까 이 15만 원의 마음이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아들이 주면은 10만 원, 10만 원이고 20만 원, 20만 원인데 왜 15만 원을 줬을까? 이제 고마웠던 것을 잊어버리고 저녁 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줬으면 20만 원 주지 요즘 세상에 누가 10만 원 줄까? 라고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의심 가면은 절대 회개를 하고 자야지 절대 잠이 안 오고. 근데 밤이 깊고 깊은데도 어떻게 해요?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자칫 물어보면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싸울 것 같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그런다고 시어머니가 왠지 좀 자존심 상할 것 같고 그래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침에 아들이 출근했을 때 전화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전화하냐? 아들아, 어저께 엄마가 생일이었다고 이렇게 용돈을 20만 원 챙겨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은 뭐라고 했을 거예요? 저는 10만 원밖에 안 줬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시어머니가 20만 원의 서운함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거기 며느리가 조금 십시일반 보태서 여줬구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돈에 대한 집착하고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은 그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고 나서도 의심으로 오히려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관념 20만 원, 20만 원이 왜 15만 원일까? 10만 원보다 15만 원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만 원도 못 받아본 분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을 열고 집착이 크면은 의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고정된 관념 속에서 맞춰주지 않으면은 변화의 의심이 다 일어나요. 10만 원보다 15만 원이 나가면 더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누군가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생리를 표시하면은 많고 적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담을 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집착은 누구에게나 방금 제가 했듯이 같습니다. 재물이 얼마나 좋아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외여행도 가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어진 그 어떤 상황에서 의심을 하지 말고 상대가 또는 아랫사람이 그 다음에 며느리라든가 사이가 자식이 베푼 정성은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게 받으셔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심이 있어야만이 자비도 일어나고 또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관음제일 법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이야기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윤회사상이라는 건 육도, 그 다음에 사생, 태어나는 방식, 그 다음에 업이라든가 인과법칙이라는 것은 불교만이 갖고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가르침이기 때문에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한 번쯤은 교리 공부라든가 또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셔서 숙지를 하셔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다는 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개종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항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